추운 날씨를 잘 견디시고 또 어려운 때 잘 믿음으로 견디시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제가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수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수정할 때.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렵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지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서 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용기 내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죠. 혜민 스님.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라는 책을 쓰고 그 외에 또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습니다. 하도 그 사람 책이 많이 팔리기에 무슨 내용일까? 저도 언젠가 책 한 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왠지 그 책을 사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쓰여 있었어요. 혜민 스님하고 그 정진석 추기경, 우리나라의 캐톨릭의 제일 수장 되시는 정진석 그 추기경님하고 대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 그 혜민 스님이 세상에 이슈가 되어지고 막 지탄이 되어지는 이유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추구하는데 그는 너무 많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비춰졌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풀소유자. 이게 그냥 뭐 넘치게 가졌죠. 잘못된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씁쓸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랬는데 멈추니까 비로소 보인 게 풀소유가 보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 인생의 자기 길을 가면서 잘 이렇게 수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인생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혜민 스님과 정진석 이 추경하고 대화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성경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에게도 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먹고도 12번째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다. 이 가톨릭 추기경과 스님 두 분의 대화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몰래 다 감추어서 가져온 도시락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꺼내놓고 함께 나누어 먹는 사건이었다. 기적은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스님의 생각과 이 추기경의 생각을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설득으로는 그들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진리인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질 때 그때 그들의 생각은 바뀌어지고
인생의 궤도가 수정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TV 광고에 보면은 아주 정감 가는 광고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KT에서 그 장거리 전화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근데 이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머금으면서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시집가서 애를 낳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 라는 그 한마디. 이제야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여러분, 시집가기 전에 잘 몰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경험해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지식과 이론으로는 절대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방향에서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수정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동행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우주선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주선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보다 인간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물며 여러분, 이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정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수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까딱하지 않고 오직 올리브의 자기의 길을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크게 자기 인생의 궤도를 2번 수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그가 75세 어떤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는 말인가요? 아니야, 그냥 가면 돼. 내가 내 길을 지시해 줄게. 내가 너에게 떠나면 내가 너의 길을 알려줄게. 그냥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때 정말 자기가 안주하는 그곳, 정말 재산도 넉넉하게 있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도 있고 어떤 지역사회 유지로서 그냥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렇게도 자기가 소망하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을 얻고는 그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삭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저에게 성취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사건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아들을 얻은 후에는 그 아들이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시간을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부르셨냐면 그렇게 소망하던 아들을 선물을 준 것이 난데, 그런데 선물 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아들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3절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는 바로 순종하여 짐을 챙기고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챙기며,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단을 쌓고 나무로 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 단 위에 얹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너를 알겠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 옮기는 두 번째 인생의 궤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하나님은 그냥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의 문을 열겠다. 축복을 내게 너에게 하겠다. 복을 내게 주겠다. 그 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이 늘어나며 많은 재물이 늘어나고 삶이 넉넉해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참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걷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또한 인생길을 가며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 되기를 늘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얻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생의 궤도를 분명히 수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시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기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분명히 수정되어져야 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교훈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우선하고 내가 우선되었던 그러한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릴 때 나이가 100살, 아들을 얻을 때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진 그때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내인 사라는 수치요, 그 다음에 늘 탄식이요, 고통이요, 자기 종 하갈로부터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아들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제서야 얻은 아들 이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니 이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이요. 생명을 드리라는 말이요.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도 다 끊어버리고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인생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선되었다면 그것을 끊으라고 버리라고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랄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내 생명마저 끊어진 것처럼 여기며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것처럼 절망하면서 움켜진 것을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거든. 주신 자도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을 이끈 자도 하나님이었으며 넉넉히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삭과 함께 유유자적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된 결과를 우리가 움켜쥐면서 이것을 가지고 움켜쥐며 이거를 놓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결단하고 회개하며 내려놓고 당신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했지만 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 병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깨끗이 정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치유를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치유받은 즉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치유받았네요. 그 말 앞에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모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나? 야, 좋은 의사 때문에 가능했지. 요즘에 의료 장비가 얼마나 좋단 말인가. 맞아.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나를 치료한 것은 의사의 기술과 좋은 의료 장비였어.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의사가, 맞아, 의사도 도와줬지만 야, 내 의지였지.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내가 노력했잖아. 좋은 음식 먹었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했잖아. 내 의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의 그 단계적 모습들. 신앙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얻었으면서도 우린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의 얘기하네요. 먼저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면 만약에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인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수고로, 내 모든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루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을 전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을 즐겨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가리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떠난 시대였다고 성경은 정의를 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는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공들여 여러분에게 쓴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칼럼을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칼럼 장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행복이 어디서 찾았냐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매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잠 못 자며 그들이 희생당하고 죽음에 있습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며 그리스도 앞에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억압과 고통이 찾아와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의 관점이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음 앞에, 이런 시대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떻게 처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역시 세상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타이밍이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타이밍이 딱 되면 내가 열심히,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슬슬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논리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자기를 정말 세상 속에 정말 변명하면서 세상의 소리로 자기를 변명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 앞에 자기를 숨겼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6.25 때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중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어두움의 그 지하교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면서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서 예배 한번 설교 한번 들으면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목소리를 다하여 함께 사랑하며 떡을 떼며 같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며 기념하며 예배하라고,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예배요, 과정도 예배요, 신앙의 결론도 예배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타협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우리는 거기에 합리화시키며 세상의 논리 앞에 나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부터, 세상의 그런 합리화된 의식으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궤도를 수정하여 나갔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던 위대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드림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림의 믿음. 드림의 믿음.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드렸다는 말은 프로세게노켄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프로스페로라는 이 현재 시제 완료. 다시 말하면 드렸다.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말의 어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드렸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드렸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미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드리면서 이미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렸지만 그를 살리시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주시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맨 처음 초창기 신앙을 보면은 그는 계속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요구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는 자기의 삶이 넉넉해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싫었고 자기 아들이 희생되어도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면 그 자식을 책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위했던 이 아브라함. 어느덧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성숙되어져 이렇게 이삭을 드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숙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신앙, 복된 인생, 복된 정말 행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 정말 주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3일 후에는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간이니까 그런 밀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고뇌와 번뇌, 아픔, 통곡,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울음,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이 눈물, 그러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눈물, 그러면서도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죽여야 된다는 이 희생의 이 아픔.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드림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쓰여진 책 중에 보면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저도 지금 책 한 권을 보면서 사서 보면서 거기 보면 옛날 책이라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 메리와 오빠 저니의 이야기인데 이 저니가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잘 고치기 어려운 참 희귀한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힘쓰고 애쓰다가 오빠가 나았어요. 그런데 나면서 그 병을 이긴 면역력이 몸속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똑같이 자기 동생 메리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동생 메리는 면역의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곧 죽을 것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오빠의 피를 수혈받을 때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 이제 의사가 이 오빠 조니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가 조니, 얘 동생을 살리고 싶지 않나? 살려야죠. 그럼 자네의 피를 동생에게 수혈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의사가 물었더니 이 오빠 조니는 언뜻 예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입을 삐죽삐죽대며 모든 울상이 되어지며 심각해지며 좀 더 지나니까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그러다가 예, 피해를 수혈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동생과 오빠를 나란히 시트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피해를 수혈할 때 뽑아서 집어넣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영상 이거 봤죠? 두 사람을 눕혀놓고 호스를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피를 수혈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수혈하는 거였어요. 자,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수혈이 끝나갈 쯤 됐다고 생각한 조니가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수혈이 거의 끝나가나요? 그래, 거의 끝나간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조니가 울며 그러면 저는 이제 언제쯤 죽게 되나요? 피를 수혈하면은 이 조니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결정하는 순간 아, 나는 죽는 거구나. 그의 결단은 생사를 결정하는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게 드려라. 나를 위하여 너를 좀 줄 수 없겠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 내 모든 것이 끝나고 여기서 모든 것은 그냥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 순간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며 내가 죽어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내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 이것이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숨고 예배를 숨기고 믿음을 숨기고 예수 앞에 나를 정말 숨기는 이런 연약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뀌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워지고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든 아니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분명히 이삭은 죽지 않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다면 다시 어떤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인생, 절망하는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듯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할 때 이김을 주실까요?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이김의 능력, 감사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대가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여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세상에 눌려 방법이 우선했던 것에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받는 신앙에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짐을 믿으시면서 드림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릴 것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바꾸지 않으려.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겠느냐. 오늘이 바로 너의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답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림의 신앙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신앙을 믿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창조하는 믿음, 감사와 찬양을 창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논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변명하며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지식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혈통고 시시한 믿음 생활이 아닌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신앙생활 영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